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좌우 형제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맥주 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왜 드리는가? 맥주 감사절은 왜 우리가 드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사실 구약의 절기인 맥주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구약의 절기,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수장절 있는데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성경에는 뭐 초실절, 칠칠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이 구약에 나오는 맥주절을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이 맥주절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7월 첫째 주일이 되면 맥주 감사 주일로 이제 신학의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맥주 감사절을 드리느냐? 이것은 이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보리 수확 이후에 드리는 감사라는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리 수확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의 이름은 보리를 수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후에 본격적인 수확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의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은데 우리는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느냐? 그것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맥주 감사절에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의 전반기를 감사로 마치고 후반기를 감사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뭐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감사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월 이제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후반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반에 아무리 열심히 잘 뛰었다 할지라도 후반에 잘못되면 전반의 성공이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반전에 잘 못 뛰었다 하더라도 이제 후반전을 심기일전에서 역전을 부리는 그런 운동 경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후반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후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후반기를 더 잘 보내야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 해의 후반기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열매도 의미도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경기, 특별히 축구 경기에서 경기를 전반 마치고 10분간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이 하프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에 하프타임이 있고 한 해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실로는 후반을 시작하는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후반의 승리를 위한 하프타임입니다. 전반전 지난 6개월 동안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에 승리의 1승골, 또 실패했다면 역전의 골을 몰아넣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후반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전반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후반을 시작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전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후반기를 시작할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로 후반전을 뛸 것입니까? 어떤 태도로 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후반을 감사로 출발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특별히 더운 여름철에 어려움 없이 지나갈 뿐만 아니라 후반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후반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지난 전반기를 생각하면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말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난주에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쁨은 우리가 훈련해야 할 덕목이다. 기쁨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 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말할 때 범사에 모든 일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믿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이 돈은 한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 아사리온이 1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니까 5,000원 정도 환산할 수 있습니다.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많은 참새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사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인신매매 되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성폭력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일련의 사건과 사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두 번이나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들에게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 없었고,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앞에서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욥을 기억할 겁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는데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사고로 죽었습니다. 자신도 몸에 악창이 나서 너무너무 가려워서 조각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벅벅 붓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하고까지 비난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사는 배우자가 위로하고 좀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읍시다, 앞으로 좋은 날이 있지 않을 겁니까? 라고 말한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욥기 1장에 보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기대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 도종환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인은 곳에서 주목한 건 뭐냐면 흔들림과 젖음이었습니다. 꽃은 셀 수 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나서야 또 비에 젖고 젖은 후에야 비로소 피어납니다. 꽃이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또 그렇게 아름답지만 또 줄기도 굳게 서지만 그거 가운데 이 흔들림과 비바람의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가정임을 기억합시다.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큰 상처와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야 찬란한 진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마리아인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질병의 문제였습니다. 또 아주 심각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따로 격리되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한 마을이 아마도 나환자촌인 것 같아요. 그곳에 들어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병이라는 전염성 때문에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과 진로의 문제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부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늘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삐뚤어진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개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을 이겨보려고 신접한 우상을 갖기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 바알을 찾아가서 내가 낫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우상과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가라이.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때 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이 GOD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D는 그레이스, 은혜로우신 분이다. O는 오버사이트, 위에서 바라본다. 섭리, 디렉션,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 그래서 앞에 이니셜을 따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는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자신의 형편을 살펴달라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체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옆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장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믿음도 참 좋고요. 또 성실하고 충성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조용합니다. 회의할 때 조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기도할 때 너무 조용합니다. 기도할 때 너무 조용해요.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할 때 너무너무 조용해. 물론 침묵의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체면을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 사마리아인을 포함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와서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을 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했냐면 나병이 있는지 없는지,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진단하고 결정하는 결정권이 이 당시는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전에는 나병이었는데 고침받았습니다. 다시 진단을 받으면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너희 몸이 나아졌으니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진단을 받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함을 받은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나병 환자가 처음에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10명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똑같이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가다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는 것은 자기가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똑같이 부르짖었습니다. 똑같이 순종했습니다. 똑같이 모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숲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열정,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님이 실망하십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받은 은혜 없는데요. 받은 축복이 없는데요. 여전히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질병 있고요.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미 일상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2주 전, 지난주 지나면서 화성 공장에서 불이 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오늘 승진했다고 동료들과 회식하고 횡단보도 걸어가다가
차량이 돌진해서 9명이 죽고 또 어느 곳에서 또 차량 돌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사실이 은혜가 아닙니까? 이게 일상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어떤 큰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 받으면 감사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일상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일상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받은 은혜 깨닫고 감사했더니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17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드렸을 때 보너스로 구원의 축복까지 받고 있는 걸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감사했더니 영적으로 구원의 축복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은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로 후반기에는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받은 은혜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삶이 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스펙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몸의 상처와 고난의 흔적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현재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까지도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삶이 축복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설교는 홍경민 목사님의 감사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그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2024년 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